자, 그래서 오늘은 백중 3일 기도 입제하는 날이니까요. 과연 백중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가족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돌아가신 영가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겠죠? 모든 생각은 일렉트로닉 에너지, 그러니까 자기장을 띄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자석이 지나가면은 위에 있는 쇳가루가 같이 몰려들듯이 우리의 생각이 지나가는 곳에 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서 끌어당긴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무엇을 끌어당기는 거죠? 어디에서? 무한한 우주 공간이에요.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무한한 우주 공간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양태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를 공이라고 하는데, 공은 진공묘유.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모양은 없어. 선이나 악이나 남자나 여자나 좋고 나쁜 고정된 모양은 없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공이다, 이 세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자기장을 형성하면 그 자기장은 뭘 한다고요?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한 쇳가루들을, 어떤 쇳가루들을, 행복의 쇳가루들을 끌어당기든지, 불행의 쇳가루를 끌어당기든지, 평화의 쇳가루를 끌어당기든지, 다툼의 쇳가루를 끌어당기든지, 이기적인 쇳가루를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이타적인 쇳가루, 시기와 질투의 쇳가루, 혹은 포용과 아량과 이해와 용서의 쇳가루, 이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끌어당겨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꼬락서니가 무엇의 결과다? 여러분이 끌어당긴 것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족이라고 하는 수행의 측면과, 그 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염력의 법칙을 사용해서 내가 그 현실을 바꿔버리는 수행의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고 못생기고 못살고 불화한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속에서 내 마음 하나 다스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관찰해서. 그렇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다스리는 수행도 있고, 그거는 전문적으로 출가자를 위한 수행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출가자는 부모 형제 나라 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오직 내 마음 한진치만 다스리면 돼. 요거는 출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 방법인데, 제가자는 집안에 가보니까 집안이 어지러워져 있고 그냥
화장실이 문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 거실이 화장실하고 비슷해. 막 그냥 냄새나고 하는 것이 그 과정에 들어가서 옴 수리수리 사바 내 마음만 다스리면 되나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마음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뭘 다스려야 돼요? 내 환경도 바꿔야 돼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출가자가 거의 화장실 근처에서 10년을 수행을 하고 있다. 저분은 욕심도 없으시고 분별이 떠났고 거룩하시다.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자가 만약 그렇게 하면은 칭송은커녕 아주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자가 수행하는 것과 출가자가 수행하는 것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자가 하나 더 붙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염력의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내 환경을 최대한도로 바꿔야 돼요. 돈이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낫고, 못생긴 것보다 잘생긴 게 낫고, 싸우는 것보다 화목한 게 나아야 돼요. 자, 이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관계 속에서, 인과관계 속에서 인과관계 속에서 관찰을 해야만 돼요.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가난한데 원인이 있고 못생긴데도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년이 넘어가지고 처사님이나 혹은 보살님이 눈을 다른 데 돌린다면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는 한 석 달은 그 포대가죽 피부 껍질의 미모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3개월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미모가 더 이상 안 보여. 그 껍질의 미모는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 사람의 후덕함, 편안하게 해주는 거. 편안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지치고 왔는데 그냥 오면은 그냥 편안해. 기운도 편안하고 말도 편안하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는데 그 기로 더 끌리게 돼. 10년, 15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편안함도 안 보여. 뭐가 보이냐면은 사건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민하게 지혜롭게 사건을 잘 풀어나가는가. 시집 식구와 친정 식구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얼마나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가.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아주 잘 풀어줘서 그냥 배우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요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미의 관점이 처음에는 피부의 미모, 그 다음에 덕성의 미모, 세 번째는 지혜의 미모로 미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abandoned, 와이프가 abandoned 됐어. 그러면은 남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내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노력해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 알아차림과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러 와서 절에를 1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는데 스님이 법문할 때만 꼭 빠지면서 10년을 다니게 되면은 이 부처님의 알아차리라는 얘기와 관찰하는 얘기를 몰라. 10년이 지나도 자기 자신을 바꿀 줄 몰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면은 절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게 돼. 그리고 스스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에 나왔을 때는 뭔가 유익함을, 어드밴티지를 인더 템플에서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과 기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몸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으로, 일렉트릭 웨이브로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했고 여기에서도 뭐가 자기장이 발생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거기에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끄집어 당기고 그것의 결과로서 여러분은 그러한 꼬락서니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는데 자기의 상황을 통해서 나는 마음을 이렇게 쓰는구나. 내 주변에 다투는 사람이 많으면은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주변에 다투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좋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주변에 내가 보고 듣는 것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듣는 것이 있을 때 나 자신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살짝 억울한데요? 사람마다 자기 운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있냐면 내 주변의 부정적인 것과 잘못되는 것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네거티브한 마음으로 변하고 내가 시비를 거는 내 마음이 생기는데 내 마음에 네거티브한 에너지하고 시비를 거는 에너지가 생기면 이 에너지는 눈이 없어. 자타를 가리지 못해. 원래 자타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분별로 만드는 것이지. 에너지는 자타를 구분하지 못해. 타인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생시켰는데 이것이 와서 나를 쳐.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주변 사람을 보고 시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저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흉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부처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생각하고 나의 허물로 되돌리면은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꾸짖거나 남에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생각과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여를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마다 곧장 법당으로 혹은 집으로 달려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참회 기도를. 근데 그냥 기도를 하면은 진짜 잘한대요. 그러기서 이 에너지의 법칙을 따라서 그 나쁜 에너지를 상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옛날에 승려들이 모아놓은 그 참회록을 뭐라고 그래요? 천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에 있는 패턴과 순서를 따라가면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까는 남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서 참회를 한다라고 했죠. 이제 그것도 하나지만 내 가족과 나하고 친한 사람 중에서 내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못마땅한 것이 나의 감정적인 못마땅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 발생해요 안 해요? 그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도 병되고 상대방도 병돼. 왜냐면 나의 생각에 자기장을 그런 부정적인 자기장을 형성시켜놓고 근처에 오면은 상대방이 거기에 hurt, 다쳐. 그러니까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쪼로로 쫓아와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고 참 멋있고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실력이 안 돼. 그런 실력이.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염력의 법칙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옛날에 그 뛰어난 수행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싹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염력의 세계와 기도의 세계,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불만 있어요? 불만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내 마음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 우주 공간에 모든 가능성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에너지의 상태가 있다는, 불교용어로 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공은 비인격적이잖아요. impersonal. 그러면 거기에서 잘 신심이 안 나요. 그러면 공이 모양으로 어떤 모양의 형태를 띄었어요. 그러면은 아주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모양이 없어도 모양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많은가 몇 시간 동안 그것만 생각하게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장보살과 관세음의 모양이 바로 공을 형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emptiness, 순야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관행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manifestation of the emptiness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관하는 것보다도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을 관하는 것이 조금 더 그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근데 원리적으로는 여분들은 어디서 왔느냐면 공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여기는 선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에너지를 가득 채웠는데 어느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관세음보살은 모든 관세음보살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나무, 보문시연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두고구나. 보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원력이라고 하는 플러스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그런 상념을 알고 그 상념의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온갖 플러스 에너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이너스의 자기장이 다 소멸되는 거야. 그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도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하는 거하고 맹판 모르고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장보살은 어느 쪽에, 공이 가지고 있는 어느 쪽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킨 분이에요? 지장보살은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은 인간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우주를 쭉 살펴봤을 때 가장 고통 세계가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라고 보았어요. 거기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인간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워도 마음만 바꾸면 자기의 업을 바꿔서 좋은 세계로 바뀔 수가 있고 고통에서 고통을 해탈할 수 있는데 이 지옥의 고통은 안한따라 endless, the dukkha, the suffering of the hell is endless. 너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일으켜서 내 마음을 바꾸고 수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가가, 마음의 여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가가 없어. 그래서 다른 세계의 생명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야.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 지옥에 있는 생명은 고통이 너무 심하면 다른 생각을 여유 없잖아. 사람이 살 때도. 너무 고통이 5개, 10개 막 한꺼번에 밀어닥치면 주저앉아 버리게 되잖아요. 주저앉는 데에서 한 1000배를 곱해봐. 그게 지옥이거든요. 거기가 너무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와 지옥 세계의 사이 속에서 만약 지옥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명체가 있거나 혹은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업을 짓는 사람들을 카버링을 해주고 여보게 이리 와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원인을 소멸하고 해결하소서 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원력을 발휘한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다? 지장보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분은 어디에서 발현된 거예요? 공성에서 그 부분인 거쪽 부분만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발현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의 선망 부모와 조상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서 마음에 안 됐거나 혹은 굉장히 심신이 별로 좋지 않게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지장기도를 하면서 지장보살의 지장정을 읽고 지장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 있는 중생과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예비된 중생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두게 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 엊그저께 얘기하는 것처럼 에너지의 레벨이 가장 지옥에 있는 레벨을 넘버 1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염라갑시 내가 보기에 지옥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을 전혀 아랑곳하는 것. 근데 나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걸 느끼는 사람은 아직 지옥은 안 가.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고통을 주고 나서 그것이 나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비케어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것이 지옥에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때문에 남이 고통받는 일이 없는가 늘 관찰하고 관찰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의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2의 에너지는 그렇게 insensitive 하지 않아요. 그래서 insensitiveness of the suffering of others. 이게 1번 에너지예요. 넘버 2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연, 영색,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진실과 거짓에 그 시간차가, 공간차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진실과 거짓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그러면서 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 여기에서 인센시티브가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그러면서도 받지 않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3단계. 그런 사람은 아주 낮은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 이거는 2번째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는 다크너스에 되는 거예요. 이 다크너스는 브라이트가 가야 소멸이 저절로. 왜냐하면은 그 한밤중의 어둠이 해가 뜨면 일부러 녹이려고 안 해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아주 브라이트한 에너지가 생기면 이런 다크너스 에너지는 저절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들이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에너지는 지오, 그 다음에 이제 3, 4번의 에너지는 아기, 이제 5번 에너지는 축생, 그 다음에 6번, 7번 에너지는 인간,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천상. 그래, 에너지의 레벨이 그렇게 따로 있고, 그 에너지는 생각의 레벨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자기장을 바꾸고, 자기장을 바꿔서 밑에 다크너스 에너지는 소멸시켜야 되는데, 가장 브라이트한 에너지가 불법승 삼모를 염할 때, 그때 극대화된 11과 12의 에너지가 이것보다도 태양을 7개를 모아도 이거보다 밝을 수가 없던 에너지가 불법성 3보에 대한, 그 다음에 무상, 고, 공, 무아를 관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맥시멈 브라이트너스, 가장 밝은 에너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느 에너지에다가 집중을 해요? 그런 가장 밝은 에너지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간략하게 우리가 훑어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소멸시키고 밝은, 여기 천수경이 여기에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48쪽. 여러분들이 48쪽을 보면,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대상이 지금 관세음보살이에요.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 된 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자, 근데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상태인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여기서 사하스라인데, 이 1000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100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량하게 많다 할 때 인도에서는 사하스라, 1000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량하게 많은 손과 무량하게 많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떤 작업이 있겠어요? 손이 많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의 고통을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고통을 관찰하고 도와줄 수 있고, 이 관세음보살은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사람들은 자비스럽다가도 마음이 딱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어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마음이 틀어져서,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버리면은 한번 고생 좀 해봐. 이 자비심이 거기서 뚝 끊어져. 그래서 사람의 자비심은 그렇게 한계가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은 그리고 그런 자비심이 있는 사람에게 나를 의지할 수가 없죠. 그 정도의 자비심이 있는 사람, 언제 내가 거기에서 끊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여기에 그 관세음보살은 자비가 얼마나 하냐면은 원력, 홍심, 상호심, 대비야. 대자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비가 원력이 넓고 깊어서 그것이 상호에까지 보일 정도로 원력이 한량한 원력을 그렇게 쌓아서 자비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이제 관세음보살에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요분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속력만족체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미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도 한 공부가 깊기 전에는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공성이 가지고 있는 무한 가능성,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고 사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능력이 자기의 마음 안에도 있고 관세음보살 존재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근데 내가 생각과 행위를 잘못해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행위를 바꿔야 돼.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야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모든 제어까지도 소멸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그 공성을 지금 플러스의 에너지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원력이 넓고 그 다음에 천수천안을 가지고 있고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제업을 소멸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because of that,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관세음보살에게 아금지송 석이 귀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바란다. 이것이 이제 순서예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에게 귀하고 소원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발생하게 되느냐면은 아야캉도산 창칼이 많은데 요즘 세상에 창칼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뱃 속에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모임에 갔을 때 창과 칼이 막 난무할 때 거기에서 나아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러한 원력을 가지고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이고 그러한 능력을 소원을 성취시키고 제약을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귀하고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나의 여러 가지 창칼이 난무하는 곳에서도 내가 편안하게 몸과 마음의 편안함에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이 있는 곳이나 물이 있는 곳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여러 희노애락 애욕의 그런 고통 속에서부터 내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은 11면의 관세음보살을 가지고 있는데, 그 11면의 관세음보살이 그게 각각 어떠한 상태예요? 몇 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나무 대세지, 나무 천수, 나무 여유륜, 나무 내륜, 나무 관자세, 나무 정치, 나무 마늘, 마늘 수월, 나무 군다리, 나무 11면, 나무 제대, 나무 본사, 여러분들이 아까와 같은 상태로 마음을 쓴다면 두두물물 듣고 보고 모든 것이 다 관세음보살로 그렇게 보이는 등등등 11면 보살은 등등등이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달을 보면은 달보살이고, 그 다음에 바퀴를 보면은 바퀴보살이고, 그 다음에 만월이면은 만월보살이고, 그 다음에 해를 보면 해보살이고, 모든 것이 다 보고 듣는 대로 아까와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면 보고 듣는 것이 다 보살의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비가 많고 옳고 그른 게 많고 그 다음에 미추가 많은 그런 것을 딱 끊어버리고 그런 것의 시비 분별을 끊어버린 보살의 세계로 들어가자. Let's go to the entrance bodhisattva. 그게 뭐냐면 바로 신묘장구대나라나라나라 여기에 시비 분별이 있어요. 신묘장구의 세계로 가서 시비 분별이 없는 그런 상태로 1번이고 가다 보니까 시비 분별이 없어지니까 내 마이너스 에너지는 하나하나 자기장은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멸돼서 그래서 산매에 들어가고 그 산매의 힘으로 다시 이제 중간 이상의 그 업장이 자기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중생들은 이건 왜 미신도 이렇게 팔방 미신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백천만 가지의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은 이와 같이
무한한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았고, 기도하는 대상 때문에 힘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해서 자기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이 신묘장구 대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씻어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아주 브라이트한 에너지가 강하게 됐어.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서원이 나와야 돼요. 여러 어려운 사람, 어려운 중생, 바알사원, 서원, 중생무변 서원. 중생은 많이 있는데 내가 보고 듣는데도 하나하나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리라. 번뇌가 하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번뇌는 내가 소멸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리라. 법문무량 서원아, 이런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11면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그 다음에 다양한 처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는데 이건 응용 문제야.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응용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끊임없이 법문무량 서원아, 법문을 끊임없이 배워서 이해하고 듣고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동상 서원성, 법문을 그렇게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버리고 높은 에너지로 긍정적이고 브라이트한 에너지로 올라가서 완전한 긍정만 있는 곳, 완전한 행복만이 있는 그 상태로 내 마음을 올리겠다. 그 상태가 바로 불도무상 서원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태로 이 천수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력은 뜻을 모르고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다음에 나머지의 그 뜻이 있는 내용은 뜻을 관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도 이루어졌고, 생각의 건너편에 뭐가 있다겠죠? 자기장이 있다겠어요. 자기장은 어떤 진동으로 이루어졌다 했어요. 그 진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뭘로 다스릴 수 있다겠죠? 바이브레이션으로 다룰 수가 있다겠어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뭘로 이루어져서요? 바이브레이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으로 생각으로도 다스리고 바이브레이션으로 다스려서 양쪽으로 동시에 인간의 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은 것이 무엇이다? 천수경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원리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했어도 맨날 며칠 들은 것 같으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자,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49일 기도,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 내 집안에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혹은 나와 내 집안에 그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근심이 있는 사람, 걱정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만 놔두면 그것이 상하게 돼. 여러분 충치가 생겼을 때 가만 놔두면 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문제와 걱정이 있을 때 가만 놔두게 되면 점점 부정적으로 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바로 1일 기도, 3일 기도, 49일 기도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걱정 속에서 자기가 퇴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자녀 결혼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누군가가 뭔가에 컴퓨터나 어떤 게임이나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어. 이때도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번뇌가 되고, 이럴 때 바로바로 환원을 시켜야 돼. 무엇으로? 기도로 환원을 시켜야 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끊임없는 문제가 있을 때 강도가 약한 것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보고, 강도가 중간인 것은, 조금인 것은 3일, 조금 더 큰 것은 20일, 조금 더 큰 것은 49일, 100일, 그 다음에 1000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입시가 있으면 며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시가 가까운 애들한테는 1000일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100일만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금방 가겠어요? 100일 공부해가지고. 입시는 그 사람의 어떤 학교를 그렇게 저기 하는 건데, 1000일 기도는 1000일 정도는 해야, 그래야만이 3년 동안 공부를 꾸준히 하면은, 그러면 웬만하면은 다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내 염려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런 거야.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할 때 그 생각에 따라서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은연중에 애가 공부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서 1000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닥친 사람 어떻게 아니,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아직 이제 그 정도 된 사람은 지금부터 하는데, 1000일을 계속 하는 것은 제가 해서 어려워. 그래서 그런 경우는 100일씩 끊어가지고 100일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100일 하고 또 바쁜 일 보러 갔다 와서 또 100일 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없는 사람, 승려들은 기도 안 해도 돼. 저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승려는 자기 마음만 나서 있는데, 그러나 걸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힘으로 안 돼.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 그럴 때 기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충고를 해줘야 돼. 뭔가 내 가족의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충고를 해줘야 돼. 그거를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자기가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를 하는 속에서 내 마음이 비워졌을 때 영감이 발생해요. 인투이션. 어디로부터? 관세음보살로부터. 어디로부터? 내 마음의 힘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공성으로부터.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져 나와.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할까? 생활 속에 지혜를 가지면서 이렇게 권고를 했을 때 아주 잘 흘러가는데, 육단심으로 자기가 생각이 났을 때 곧바로 너 이렇게 하면 잘못됐잖아. 이렇게 해야 되지. 공부도 안 하고 무슨 대학을 갈래? 뭐 그렇게 하다가 너는 대학 공부 가고 그냥 길거리에서 놔두다가 저기 될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함부로 나오게 돼. 함부로 말하게 되면. 뭔가 충고를 하려고 할 때, 나도 누군가가 충고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남에게 충고를 하려면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10 중에 7개, 8개는 잔소리였다는 걸 알게 돼. 기도하고 나면 이거는 그냥 불필요한 레피테이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됐고, 말을 해야 될 때도 상당히 지혜롭게 상대방의 감정이 안 상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가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짧게 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수경 앞에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절에서 지금 그 법당에서 하는 순서 그대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공양을 올리는데, 이 공양을 올리는 곳은 쌀을 올릴 수도 있고, 혹은 물을 올릴 수도 있고,
혹은 불전을 올릴 수 있어. 그 공양을 올린 것은 공덕을 널리 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양을 그렇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올리면서 그것이 기도 끝날 때 그 쌀을 모았으면 그 쌀을 가지고, 아니면 물은 모아두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면 돈을 모았으면 돈을 모아서 그것을 회양을, 그 기도, 그 회양할 때 그 회양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그렇게 올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덕을 그렇게 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뭘로 끝난다고요? 자기 발언문을 항상 만들어가지고, 이 발언문은 기본적인 양태에다가 중간에다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개에서 세 개, 여러 가지를 그냥 미사여구 섞지 말고 적나라하게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외우면 더 좋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되어가기를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다? 자기의 그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의 자기장이 생겨나는데 49일에서 100일 정도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한번 자기장이 생기면 그건 쉽게 벗겨나지 않아. 49일이나 100일 정도 그 다른 생각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그 자기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100일 기도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을 그렇게 해야만이 되지. 한 번 딱 생각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다 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속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해서 자기장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끌어당기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입시기도가 있으면, 여기 내가 입시기도 발언문 적어놓은 거 보니까 대충 그런 대로 잘 돼 있어요. 중간에 구체적으로 주소와 그 다음에 생년월일과 이름과 그 다음에 어떤 입시를 어느 쪽으로 가기로 원하는 것만 구체적으로 중간에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순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불법성 3부에 기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많으니까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가로 회양을 하겠습니다. 그 패턴은 4가지로 그냥 이렇게 써나가면 되는 거예요. 3부의 귀, 자기 발언, 그 다음에 참회, 그 다음에 회양, 이런 단계 진솔하게 자기가 쓰면 돼요. 남에게 읽어줄 게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봉송하는 거니까 내가 외우기가 쉬워야 돼. 이렇게 패턴에 적혀 있는 것은 어려운 단어, 미사여구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외우기가 남의 말 같아. 자기 글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야. 이건 남의 말, 남의 글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4단계로 그 축원의 내용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알고, 중간중간에 마음이 흩어질 수가 있는데, 이번 7일 기도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법문을 들으시면은 기도가 원리가 이러니까 마음을 채우쳐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미신이 아닌가라고.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예전에 그 신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게 너무 기복적인 것 같고, 마음은 다스리지 않고 마음은 엉뚱하게 쓰면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약간
그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기도를 할 때 아주 진심으로 일념으로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미혹스러운 게 있으면 여러분 질문해서 풀어놓는 게 좋아요. 스님, 저기 참회 기도라는 게요. 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나고 막 가슴 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는 보살님 시대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선하게 살다가 선하게 죽는 게 제일 좋다는 건 아는데, 살아서 생지옥을 경험을 하고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살아서 자기 멋대로 살고 죽어서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보살님 뜻대로 해드릴까요? 화가 나 있는 상태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아주 순간적으로. 아니, 그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 사람이 겪었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보살님이 연기를 자상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상황도 거기에 맞는 연기관계가,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옆에 사람도 모르고 본인도 조금밖에 모를 수 있어. 그 본인의 과거 전생과 금생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중무진하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 연기가 있어요. 그 연기를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막 그냥 너무너무 심하고 억울해 보이는 현상도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그런 연기가 있어요. 연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무지한 제가 참여합니다. 제가 어리석은 죄를 참여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야 돼요. 저기에 저럴 만한 상황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나이가 40 몇 년이면 거기에다가 365일 곱하면은 12,000 매질이 있어서 그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날과 초가 120, 1200만 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것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지 못한 같은 한국 사람인 나의 죄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40 몇 년을 50년을 살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나의 죄를 참여합니다. 관심 가져주지 않았잖아. 문제가 생기니까 관심을 가져주죠. 등등의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천만 가지, 수억 가지의 그런 사건들은 다 각기 그 중생들의 인연과 연기를 통해서 행복한 일이 발생하고 인연과 연기를 통해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과 불행의 사이에서 TV를 보고 있는 제3자가 그 사람의 인연을 따라서 발생하는 것을 모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또 탐심과 진심과 얽혀있는 판단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 얽혀있는 판단보다도 어떻게 해서 그런 연기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연기를 내가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음 순간에 다른 생명들이 그런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혜를, 연기와 지혜를 거기서 획득하려고 해야만 되지. 거기에서 분노하는 것은 굉장히 단세포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할 리액션이에요. 거기서 분노하는 것보다도. 물론 분노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보다는 더 진화된 사람이야. 남들이 괴로워도 인센시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인센시티브. 남들이 어떤 괴로움을 받더라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굉장히 진화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연기를 보고 그것을 해결할 지혜를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런 고통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낮은 진화 상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아주 적나라한 그 수행 장소가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 보이는 생명들이 나름대로 수천만 년, 수억 년을 지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업을 쌓고 살아온 것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그 친족들, 석가족이 결국은 누구한테 꼴리야, 마하나마, 파세나딕, 그 코살라국에 파세나딕 왕이 있는 코살라딕의 왕의 아들에 의해서 석가족은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멸망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력이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싸움에 용맹한 사람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낸 우리 훌륭한 위대한 종족이 칼과 화살을 들고 싸워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면 부처님의 명예에 얼마나 흠이 가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 용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냥 앉아서 죽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거기에서도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안 됐고, 나는 처음에 그 장면을 봤을 때 처음에 그 장면을 봤을 때 나가서 싸워서 죽여서 나를 지키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부처님의 친족이 되었는데 다 그렇게 몰살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 좋게 생각이 되었어요. 불교를 안지 좀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연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혹시 연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들어서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주석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주 오랜 전생에 이 석가족의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파세나딕 왕의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그 사람들과의 서로 반대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몰살을 시킨 적이 있고, 그 몰살을 시킨 그 업이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지나서 그 과보를 그 자리에서 받게 되었다라는 주석서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장면이 단면적으로 한순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지만, 전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전생과 금생과 후생이라고 하는 인과라는 전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인과응보의 도리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을 우리가 중간에 튀어들어가지고 너는 왜 콩이 나? 너는 왜 팥이 나? 라고 거기에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음이지. 연기를 모르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까지, 연기를 보는 지혜까지 겸해야 돼. 예전에요, 스님께서 먹는 시간 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 같이 죽는 경우에는 같은 인연으로 얽힌 사람들이 같이 타서 사고가 나는 이치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해도 이해하는 거랑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가슴에서 받아들이면 아예 다르거든요. 내가 보기엔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연기를, 그쪽에 일어나는 연기를 지금 보살님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군대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연기에 대해서 보살님은 뭐 이해한 게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잘 그럴 모르는 수도 거. 있겠지 하는 좀. 그 정도 가지고 아니요. 그 정도의 이해 가지고는 지금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커다란 그 집안에 재해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몇 시간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만이야. 그 사람에게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내려온 히스토리가 있어.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편견밖에 이해를 못할 뿐이야. 나의 연기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조금 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한둔자 같이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 내가 연기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 꾸짖었어. 꾸짖어가지고 연기의 세계는 심신미묘해서 그걸 다 알기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연기를 연구하는 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보살님도 그런 상황을 종횡으로 다 연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기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하고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점진하지 않은 허물을 참여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서 노력을 하면 돼요. 연기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방금 말씀한 거 비슷한 사실 기도하고는 딱히 맞아 떨어지는 질문은 아닐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문제들, 세월호 이런 사건들 또는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이 그렇게 침몰해서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은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세월호를 사고 났을 때도 사람들이 TV를 못 틀었어요. 저도 너무 보기가 괴로워가지고 제발 좀 끄라고치는 사람들이 계속 틀어놨어요, 그거를. 근데 사실은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 불자가 되면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제 더 보지를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 악 같은 걸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게 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침을 끄고 손을 안 믿고 전혀 중간시 하는 게 맞지 않을 거는 알겠는데 그럴 때 우리가 불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자세인지. 나는 상당히 연기가 어느 정도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연기가 그 인과관계가 보이고 나는 뭐라고 할까 누구 회장이 유병헌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직 이 인과가 해결할 기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중생 세계와 정치 세계는 지금의 일만이 아니고 한국의 일만이 아니고 중국의 일만도 아니고 역사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끊임없이 한 발의 진보도 없이 정치의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세계에 살고 있는 현실을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작은 눈으로 작은 소사이어티만 바라보기 때문에 평화로고 행복하고 안정된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넓은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세계의 경제, 세계의 정치, 서로 국가 간에 상대방을 죽이고 저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젠틀한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아이폰하고 삼성하고 법률 전쟁이 일어나서 삼성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시 엎어버렸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그렇게 젠틀한 사람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고 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저기해야 되고 이런 치열한 약육강신의
생존의 세계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그러는 그러한 소용돌이치 있는 세계가 현실인데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다른 많은 공덕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안 보도록 살짝 가리는 것뿐이에요. 보려고 보기 시작하면은 몸뚱이를 잘라서 찢어서 죽이는 그 티벳의 장면과 그 다음에 저 파키스탄과 인도의 싸움을 할 때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무상하면서 고통인 그런 것에 집착하라면은 괴로움을 받고 그러한 죽는 자도 나도 나라고 하는 할 것이 없는 무아와 그것은 공으로부터 자기의 염력이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설파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더욱 뭐한다? 빛나고 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행한 진실의 5% 이상도 알고 있지 못할 수 있어요. 많이 알면은 밥도 제대로 먹기가 어려울 정도야. 그러나 그러한 현실이 있지만서도 그 현실은 뭐 때문에 왔다? 신통을 그렇게 써서 그런 밥을 받는 거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 나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그러한 가부를 받고 싶지 않거든. 심보를 잘 써야 돼. 마음을 잘 사서야 돼.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 현실을 완전히 벗겨준 것이 바로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은 그 현실을 무상고 무아 공이라는 것으로 끝까지 벗겨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회일의 진실의 마지막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하는 그 고통의 세계, 그 고통의 세계가 그 사람들의 연기와 합쳐서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의 본질은 무상고 공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스님의 법문을 빠지지 말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듣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에도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번이고 50번이고 조문한 것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세요. Do you have any query or question in your mind? No, No? Yeah, I know. I'm saying I'm a Buddhist. Yeah, so I know. You can feel it. I feel it, yeah. Because you do good things, anything is really good. Feeling is more important than understand. Yeah. Yeah, because I'm long time didn't came here already. Many years since the temple start, I came here many times. So yesterday my friend asked me, he wanted to see the Korean temple. So I bring my friend. Yeah, like that.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